예, 보통 성탄절 예배 때는 어린이 설교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은 퇴장을 해왔는데 올해는 끝까지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께는 굉장히 힘든 인내의 시간이 되겠지만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되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기쁜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예, 오늘이 복되고 기쁜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힘센 영웅으로 우리 곁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연약한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희망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초능력을 가지고 악과 싸우는 만화 주인공과 같은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토르, 헐크, 블랙팬서,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또래에게는 그 이름조차 생소한 이런 영웅들에게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저는 이 마블 영화를 보면서 왜 전통적인 슈퍼히어로인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디즈니가 그들에 대한 판권이 없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자기네들의 그 영화사에 어울리는 슈퍼히어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때로는 혼자 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땐 2명, 어떨 땐 때로 한 10대 명의 슈퍼히어로들이 함께 등장해서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아무튼 저들이 악한 적들과 싸워서 악전고투 끝에 그들이 물리치면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승리에 내가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관객들은 기꺼이 영화 비용을 지불합니다. 헐리우드는 그 영웅들에게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역하면 복수자들, 원수를 갚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악에 대한 응징, 복수, 원수 갚음이 주요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영화에서는 늘 어벤져스의 복수나 원수 갚음이 성공하는데 왜 다음 영화가 또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이 악을 이겼는데 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악이 재등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영화 제작사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경험하듯이 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으로 힘을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면 폭력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폭력이 멈춘 듯하여도 언젠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이 복수하는 사람들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잠깐의 오락거리나 아니면 현실 도피용 환각제나 판타지일 수는 있어도 저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들은 계속해서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면 힘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악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반메시아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압제로부터 탈출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제국에 의해서 시달려 왔습니다. 아시리아, 메데, 바빌론,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저들은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그 순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힘센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갓난 아이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음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제가 3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이처럼 누가는, 이게 물론 역사적 사실을 그냥 100% 반영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적인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분의 오심이 갖는 세계사적인, 시대사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4분 오열되어 있던 나라를 군사력으로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때, 사람들은 흔히 그때를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니라 소수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삶과 평화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희생당해야 했던 당시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상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초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는 말구유였습니다. 이렇듯 메시아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로마의 강한 군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냉혹한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무정한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쉽게 짓밟힙니다. 이렇듯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것이 자연이 정한 법칙인 양 여겨지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은 강력한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 한 아기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아기는 한편으로 보면 매우 강력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아기에게 다가갈 때 가장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긴 표정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언어를 가지고 아기들에게 다가갑니다. 아기는 결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어른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을 끌어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세상을 구합니다.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보면 우리가 흙 한 줌 보태주고 싶고, 또 떨고 있는 짐승을 보면 거두어주고 싶고, 우는 아이를 보면 달래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연약한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간성을 소환하는 그런 전령입니다. 작고 연약한 것 앞에 자꾸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맑아집니다. 욕망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강함으로 남을 압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함으로 남을 포용하셨습니다. 언젠가 박노해 시인이 자신의 고백을 담은 그런 시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노해 시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전향하라는 제안이 해마다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처럼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고집하면서 끝끝내 그
그 전향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시대의 거대한 폭력도 끝내 무릎 꿇리지 못한 나를 단숨에 끌어당겨 무릎 꿇게 한 풀꽃의 힘, 이 세상 가장 작고 여린 것들의 가장 힘센 당김. 그는 이른봄 온 땅을 뚫고 돋아난 부드럽고 여린 풀잎을 보며 그 곧았던 무릎을 금방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싹은 한없이 약하고 부드럽기에 단단한 얼음 땅을 비집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단단했다면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잎이지만 그 잎이 단단한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너무 경이로워서 박노해 시인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세상에서 그지없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단단한 것을 이겨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바위에 구멍도 내고, 그리고 조그만 풀포기가 큰 바위의 틈 속에서 뿌리 내려서 결국에 언젠가는 그 바위를 두 쪽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증거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강한 그런 영웅들이 아닙니다. 약한 메시아입니다. 부드러운 메시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인간은 그 흐름의 법칙과 원칙을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그래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졌습니다. 낮은 자는 더 낮아지고 높은 자는 더 높아졌습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과 거꾸로 살았기에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구세주는 메시아는 결코 세상의 법칙대로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향했던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길을 뒤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은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희망은 절망의 파도에 자꾸 삼켜버려집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이것이 원상 회복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치거나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변하지 않는다는 비관주의가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세상과의 타협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타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부르는 노래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몇 사람의 중창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합창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혹은 믿는 이들의 연대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곁에 있어야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그 꿈을 공유하는 이들과 자꾸 그리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 꿈을 엮어야지만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비전이 구체화될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약함이 강함을 결국에는 이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꿈꾸고 이 꿈으로 다시 연대해서
끝까지 예수의 뒤를 쫓아서 행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